여호수아가 그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서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성읍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곧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영혼의 마음의 심중의 심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새겨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아침 큐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큐티랑 이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로 드리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회지만 이게 이제 예배인데 그러니까 예배 때 하는 설교랑 큐티랑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설교랑 큐티랑 뭐가 다를까요? 설교는 공예배,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러니까 함께하는 예배에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큐티는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결국 뭐다? 말씀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다 좋아요. 뭐 상관없고 다 좋은데 제가 늘 언제나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모든 신앙생활이 목사님의 설교에 100% 의지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히 나를 돌보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들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끝까지 돌봐준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밥 해가지고 나를 내가 음식도 할 줄 모르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목표라고 그러죠. 교육의 목표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길러서 키워가지고 잘 키웠다, 아이를 잘 키웠다.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의 성인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떠나보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뭐 결혼 안 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사실 이제 오늘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실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육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한 사람의 어떤 온전한 인격으로 서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들을 줄 알고 어떤 분은 들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계속 훈련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쉬운 게 큐티, 내가 이거를 말씀을 보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럼 그 100% 확실하냐? 확인하고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다 맞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이 그래서 이거를 평생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목적은 목회 목적이고 제 개인적인 목적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성장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제 그건데 그럼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괜찮아요. 좀 천천히 가도 되고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평생 훈련받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다 100%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주여 약간 제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답답한 게 강해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강해설교 말씀을 풀어주는 건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100% 강해설교를 100% 이 강해설교 원리 따라서 100%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뿐이에요. 그 헤던 로빈슨이라고 사실 강해설교의 최고봉이에요. 이분이 진짜 중요한 분이에요. 헤던 로빈슨. 헤던 로빈슨조차 본인이 강해설교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강해설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완성하신 분도 자기가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한 거지. 그러면 헤던 로빈슨 같은 분도 자기가 이론을 발견했지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설교할 때마다 100% 맞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고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는 얼마나 100% 하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100% 살겠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해요. 주님, 괜찮아요. 좀 돌아가도 되고 진짜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 목회자 삼으신 게 제가 목사를 해야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서 감사해요. 아무튼 이제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말 성경 공부하는 연구하는 방법이 몇백 가지예요. 전부 중요하고 아무튼 재밌고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 연역적 성경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 그런데 이게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본문을 정말 이게 보셔야 돼요. 볼 때마다 새롭다, 안 새롭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근데 그러니까 관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특징이 있어요. 관찰이 뭐냐면, 주여. 오늘 본문 중요한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답답함이 있어요. 관찰을 해야지, 잘 관찰해야지 해석이 돼요. 이게 이 뜻이구나.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어떤 부모님도 100%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안 보면 나는 부모님 나는 부모님 절대 큰일 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주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무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러니까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인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왜냐면 제가 먼저 했잖아요. 제가 많이 했잖아요.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보다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래서 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가셨고 열심히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완전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또 그걸 개선하고 더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아무튼 넘어가시죠. 근데 그래서 관찰 여기 보시면 뭐라면요. 동일 또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주어부터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뭐부터 시작한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다 아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결론은 뭐다? 여호수아가 한 전쟁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 오늘날 이 주어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전히 여호수아가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근데 이미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보면 이게 달라요. 우리가 그냥 너무 그러게요, 주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쳐서 멸하고 언제나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 가요. 와, 잔인하다. 하나님이 싹 다 죽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관찰, 그럼 이제 해석 무슨 뜻이냐? 갓난 아기를 어떻게 했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 우와, 잔인하네. 이런 신이 다 있냐? 거기서 멈추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엄마가 때렸어요. 왜 때려? 왜 때리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곡괭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무슨 바보신가요?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 왜요, 주님? 우리 엄마는 너무 좋으셔. 근데 나를 왜 때렸지? 사기꾼이 세상에서 제일 잘해주는 게 사기꾼이에요. 왜 사기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쳐서 멸하고 저도 예전에 하나님 너무 불편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드렸다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 바쳤다고.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벌써 시간이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보시고 한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렸다 뭐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림나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라기스가 그 앞에 거 라기스를 림나처럼 그 다음에 또 헤브론 앞에 에글론 있거든요. 헤브론을 에글론처럼 기준이 바로 앞에 거가 돼요. 그런데 결국 모든 거의 기준은 뭐였다? 여리고 성처럼 했더라. 그래서 여리고가 원형. 그게 뭐냐? 전쟁의 목적이 그 역사상 이 전쟁을 그러니까 이 그 여호수아 전쟁처럼 싹 다 죽인 그 전쟁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슨 전쟁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전쟁도 참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를 해야지 검은색, 흰색 이게 같은 거 다른 거 그럴 때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잔인하다, 뭐 어쩌다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의 전쟁 말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런 전쟁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인디안 전쟁이 있어요. 전부 다 죽였어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 정말 못됐어요. 싹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디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똑같은 뭐 이렇게 고대부터 해서 중세 이렇게 근대까지 해가지고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징기스칸이요. 역사상 동양과 서양이 따로 가거든요.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게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징기스칸은 정말 싹 다 죽였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징기스칸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바치려고 그렇게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왜 전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 고대부터 정말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쉬는 이유가 뭐다? 전쟁하려고 쉬는 거예요. 네, 계속 전쟁을 못하니까 쉬었다 전쟁, 쉬었다 전쟁. 그러니까 왕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의 목적은요, 사실은 사람이 죽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을 왜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들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한 이유는요, 전쟁만큼 뭐라 그러죠?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최고의 그 적이에요.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요. 농지가 목적인 거예요. 가서 땅 뺏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싹 다 죽이지 않았을까요?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뺏은 거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러니까 정말 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죽입니다. 약탈하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명분이 있어요. 저 나라가 악하다. 중국 같은 경우도 언제나 보면 전쟁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명분이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주나라라고 있어요. 아무튼 그 주나라를 회복한다. 제웃끼리 해가지고 본 거 아닙니다. 결국 인간들은요, 이게 욕심이에요. 약탈하고 지가 잘 먹고 잘 살려 가서 죽이고 뺏은 거. 그럼 징기스칸은요? 징기스칸은 농사를 한 민족이 아니라 뭐를 했죠? 이렇게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경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농경지가 필요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 농사 지을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가서 뺏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요. 그래갖고 원래 그 전쟁은 보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수나라 망한 것도 을지문덕 장군 이런 지금도 러시아가 완전히 엉망인 게 이게 보급이 안 돼. 보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징기스칸은 보급이 필요가 없어요. 말에 타고 빨리 이동해서 거기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려요. 네. 그래서 역사상 징기스칸이 거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 속도 자체가 말이 안 된대요. 가서 죽이고 뺏고. 그럼 이제 소문이 들려요. 전부 다 죽인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울 의지가 없어요. 딱 그렇게 항복할래? 싸울래? 싸워? 싹 다 죽여요. 항복해? 알았어. 뺏고 이동하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인디안들 이것도 뺏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인간은 정말 못된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 우와 잔인해. 웃기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악해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전쟁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왜 진멸하라? 징기스칸이 아니잖아요. 왜 진멸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죽일 때 이 가나안 민족을 죽일 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주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데 아직 이 땅이 죄가 관영치 않아. 이 땅의 백성들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라 왜 그렇다? 너무 더러웠어요. 진짜 악하고 더러웠어요. 그 땅이 토해냈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더럽고 악한 거예요. 가서 저 땅을 차지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전쟁이에요. 죄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게 우리들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선한 전쟁이고 목적이 달라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기업을 하는 목적, 세상 사람은요 경영하게 나와요. 기업을 왜 한다? 돈 벌려고. 우리는 기업을 왜 할까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전에 하나님 그랬는데 목적이 다르면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받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좁혀서라도 100점 받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점수 진짜 강남에서 그랬대. 엄마, 나 100점. 옆집 철수는 점수가 목적이 되면요
아이가 수단이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목회가 숫자가 목표가 되면요, 집사님들은 수단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뻔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셨을까요? 변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누가 목적을 알고 처음부터 누가 그래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요, 모든 게 수단이 돼요. 돈 때문에 춘원 이광수 왜 변질을 했을까요? 나라 민족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풍요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데 사람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내려놔라고 해요. 그 의식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나요? 신대원 갈 때, 신학교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요.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느 날 또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놔요. 그 내려놓고 또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평생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 내려놨다고 됐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 주머니 속에 또 있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거 진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너무 귀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 살게요. 아골골자, 제 갈게요. 그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교육하죠. 안 그런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키우다 보면 너 진짜 둘째 위해서 그러고 있어? 아니면 네 체면 때문에 그러고 있어? 그러게요, 주님. 제가 그렇게 인사를 강조하거든요. 야, 집사님들께 인사해야지. 이놈을 인사해야지. 어느 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래? 제 체면이. 하나님. 아이가 인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목적을 잃지 않고 목적만 제대로 끝까지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의 목적이고 유대인들의 목적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목회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제대로 정말 먹던지 마신지 주를 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어느 날 내 마음이 힘든 이유가 우리가 목적이 달라질 때 힘들어져요. 네.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찰해서, 그럼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러셨다? 이게 죄의 전쟁이에요. 해석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 그럼 오늘날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쳐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도 가나안 백성처럼 똑같이 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벌써 사사기로만 넘어가도요, 풍요가 목적이 돼요. 도대체 이 땅을 왜 주셨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끝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왜 목회하는데, 너 왜 신앙생활 하는데, 너 왜 아이를 키우는데, 뭔데 도대체? 그러게요,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뤄요. 예를 들어 좀 적용해 보시죠. 이게 제가 맨날 그런 거 저는 너무 놀라운 게요. 이게 유대인들 교육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점수가 사실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이기 때문에 회사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대학 가는 게 목적이고 100점 받는 게 목적이고 아무튼 그런 게 목적이 누구나 그래요.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붙으니까. 그래서 숫자로 1등, 2등, 3등, 4등 이거 쫙 해서 1등이 돼야 돼. 맞기는 맞는데 그거를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냐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애는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애는 음악을 잘해요. 어떤 애는 머리가 좋아요. 수학을 잘해요. 짜증나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보면 100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게 도대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 자체예요.
그릇이요.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에요. 잘했어. 이 아이 수준에서는 그 잘한 거예요. 잘했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사람 자체 그릇의 문제,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20점 받았는데 그 다음 점수가 30점. 우리 딸 진짜 최선을 다했네. 이거를 자꾸 이렇게 진짜로요. 진짜 진심으로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는 어차피 잘 살게 돼. 엄마 나는 바쁜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사실은 존경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점수 잘 나오면 선생님이 근데 저는 나이가 드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정말로 아무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SPC 파리바게뜨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빵을 또 만드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반드시 추잡해집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진짜로 사람이 목적이 되면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진짜 다르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망해도 돼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98년도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교세라 공업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한 100명 이상 넘는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회사가 이제 부도되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었는데 기술도 있고 좋은 기업인데 부도가 나게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 부도 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랬더니 갑자기 일본 교세랑 거기서 기업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좀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 지금 그 기업이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교세라를 매겨 살리는 아무튼 엄청난 기업이래요.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척교회 8개, 9개가 만약 문을 닫아요. 그럼 전부 싹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게요, 주님. 교회가 너무 잘 돼요.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로 목적이 결국 사람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목적이시고요. 그러면 방법조차도 일본에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아무튼 슈퍼가 너무 잘 되셨대요. 슈퍼가 너무 잘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본인 집이 너무 잘 되니까 옆집이 망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문을 닫았대요. 자기가 딱 되면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여기 안에 오는 그러다 옆집으로 가더래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문을 닫았대요. 근데 시간이 남잖아요. 뭐 했다?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게 빙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게요, 주님. 네가 변했잖아. 네가 변하잖아. 가정이 변하잖아. 그게 좀 힘들어지는데 가정에 정말 저는 웃음꽃이 있기를. 이게요, 삼성가나 현대가나 이런 정말 무섭대요.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무섭대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결국 인간이 그러게요, 주님. 제가 대한항공 대기실에 했던 게 일부러 한번 뒤집어 엎는데요. 그 회장 돌아가신 분. 그러면 사원들이 발발발발 떴대요. 일부러 그런데요, 일부러. 사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바꾸고 만약에 잘 먹고 잘 산다? 저는 죄송해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너 저렇게 살고 싶냐?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를 원하세요? 내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요. 그게 거룩이에요. 목적이 다르면 과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너 도대체 정말 뭐를 원하냐? 기본적인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의식주의 문제나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또 어느 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만 결국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전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네가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게요 주님. 최소한 너는 변해가자.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이랑 똑같으시면 안 돼요. 다르시죠. 달라야지 달라져요. 돈이 목적이거든요. 모든 게 타락합니다. 저도 돈 되게 좋아요. 세상에 돈이 안 중요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장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아이고 주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네.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됐다 싶으면 자빠지는 게 인간인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뭐 명예, 권력,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나라를 말아먹어요.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러게요, 주님. 진짜로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가 목적이 되고 집사님들 한 분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릇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진짜로, 그럼 네가 바뀌면 되죠. 하나님 정말 이게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최소한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럼 내 눈이 바뀌면 벌써 이게 그 손가락 이렇게 3개인가 있는 그 어머니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절망이 찾아요. 하나님 왜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이 손이. 거룩입니다. 달라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목사님은 잘 사시나요? 아니요. 잘 살기 위해서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월이 지날수록 반드시 달리세요. 절대적인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광야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고난의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 고난도 축복이네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요. 여전히 힘들지만, 아무튼 아멘입니다. 이게 진짜 달라요. 목적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과정도 달라지고 거룩해져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세상 분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고 악한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또 우리 마음의 소원함, 동기를 중심으로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신다 하셨사오니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귀하신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